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시다. 우리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자기들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한 장 더 찾습니다. 야고보서를 봅시다. 야고보서 5장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두 절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두 절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은혜들, 말세 주시기로 예비된 그 은혜들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 수가 없사오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과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말세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마음이 좀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세어보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들이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서 이 시간도 마음의 심령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오는 그 계시의 말씀을 이 시간도 이 시대 언어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잘 풀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때를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이 어렸을 때 그 자식을 우리가 위로하고 보살피는 것 다 하고 또 그 자식이 장성했을 때 또 대하는 것 하고 다 달라요. 어렸을 때야 밥만 잘 먹어도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해서 그렇게 와둥둥 하는데 어른 돼가지고 밥 먹었다 해가지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도 어린아이 과정이 있고 어른의 과정이 있단 말이죠. 이걸 이 역사로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그런 시기와 같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얘기는 추수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추수 때 받는 은혜가 다르고 파종할 때 받는 은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지금 재림 때가 됐는데 초림의 그 은혜를 달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이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 가지고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신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란 말이죠.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그런 물을 마셨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은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거는 구약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그냥 먹은 것이 만나가 아니고 그 만나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었으면 그 물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에다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은 경고하는 이야기예요. 경고하는 이야기.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도 결국은 뭐냐? 애굽의 그 가치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다 멸망당했다. 그래서 이것을 말세를 만난 너희들의 거울로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광야의 이러한 이 모습들을 고린도 교회에다 이야기를 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다 이야기한 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상고한다는 얘기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광야길이나 고린도 교회 모습이나 지금 울산 목양교회 모습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대고. 제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치외복권에 두지 마세요. 다 얘기합니다. 스스로에게는 관대하지 마시라고 냉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그렇게 중한 거예요. 중한 거.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에요. 그런 시기가 아니라니까. 어렸을 때는 조금 잘못해서 그냥 오냐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런데 장성에서는 그걸 봐주면 안 된다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돌이키게 해야지요. 두 번 다시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받는 은혜가 있고 장성에서 받는 은혜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얘기는 어렸을 때 받는 은혜가 있고 어른으로서 받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서 받는 은혜가 있고 은혜 아래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율법 아래서도 은혜가 있었다니까. 율법 아래서도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저는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참 재미있게 했다니까. 율법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다름질해가지고서 막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율법식으로 알아진 것이죠. 은혜를 알고 보니까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말씀이 다름질하고 해요. 근데 은혜로서 그 말씀이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서 받은 은혜나 은혜 아래서 받는 은혜나 은혜는 똑같은데 율법 아래서는 율법 아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은혜 아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옛 언약 안에서는 옛 언약 아래서 필요한 것이고 새 언약 안에서는 새 언약 안에서 필요한 것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들도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구하지. 무턱대고 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들이 다 이해를 해요. 아이가 때를 쓰고 이렇게 해도. 그럴 때는 때를 쓰고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용돈도 주고 그래요. 그냥 하나가 과자 사 먹으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어른이가 때 쓴다 할 것 같은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출근하는 사람이 마누라한테 와가지고 돈 좀 줘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만 집에 있었어. 내가 돈 벌러 갈게 이러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의 모습이 귀엽고 이쁜 것이고, 어른은 어른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어른으로 책임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다 다르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가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뤄갔는지 그걸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다뤄가는 방식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다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대입을 시켜가지고 한번 보잔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 내 신앙의 현주소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현주소를. 예수님이 지금 재림할 때가 가까운 때 아직도 저 초림에 그 머물러 있을 것 같으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서는 그러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웠다 그러죠. 그럼 이게 이른 비 늦은 비 농사 짓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의 강림이 무슨 농사와 같으냐고. 그런데 주의 강림이 가까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농부가 이 농사를 짓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럼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시절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주시는데, 그 이른 비가 필요할 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가 필요할 때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비가 그냥 비가 아니고 이걸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근데 그 은혜가 곧 뭐냐?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가 충만하다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죠. 아멘? 예수님께서 은혜를 몰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고 왔다니까. 그럼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오늘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을, 구약의 이스라엘 광야 사건을 딱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데, 광야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표현을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먹이는 사건이 나타나더란 말이죠. 반석에서. 그럼 거기서 그 반석을 뭐라 하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게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었는데 그 반석이 뭐이다?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럼 그리스도가 준 것이 물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죠. 아멘? 그럼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행진하는데 반석으로 나오는 물을 2번 마셔요. 2번. 출애굽하자마자 한 번 주는 물이 있어요. 그때는 반석이 깨어져요. 이걸 르비딤에서 일어나는 그 무리바 반석인데, 그 무리바 반석은 백성들이 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반석을 쳐서 깨라 그러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깨뜨리니까 그 반석이 깨어져서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물이 콸콸 쏟아져 가지고서 먹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물은 뭐냐? 광야 40년이 끝난 시기에 가나안 입성을 딱 두고 40년 후에 물을 또 한 번 준다니까. 그 이건 뭐냐? 가데스 바나의 물이에요. 가데스의 물이에요. 가데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백성들이 화도 화를 돋으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서 반석을 때렸더니까, 그래가지고 물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사건이라 가지고서 모세 니는 아웃 시켜버렸다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물어봅시다. 광야 40일 동안 물 안 먹고 살았어요? 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반석에서 나온 물을 2번으로 이야기를 하느냐고. 중간중간에도 좀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그냥 먹는 그 물 사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또 말합니다. 반석은 누구다? 예수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재림으로 오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은혜를 기다려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늦은 비라니까, 늦은 비.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그때 비를 주거든. 근데 씨를 뿌릴 때는 이때는 뭐냐? 밭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 이스라엘의 농사 기간에 이때 뿌려지는 이 비가 뭐냐면 10월 달에서 한 11월 사이에 뿌려지는 그 비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안 되고 거기서는 10월 달, 11월 달이 봄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봄과 같은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 땅이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서 비가 없을 것 같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봄절기에, 이스라엘의 봄절기예요. 우리나라 봄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가을인데, 그러니까 그때 10월이나 11월경에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는데 이때는 비가 굉장히 부드러운 걸 줘요. 부들부들하게.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그럼 부드럽게 만들어. 그동안에 땅이 이게 단단할 대로 단단했어. 건기 때문에. 비가 없어가지고서. 그 단단할 대로 단단한 그것에 하나님께서 비를 뿌려가지고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면은 그때 이제 땅이 부들부들해져가지고 그때 파종을 하는 거예요. 파종을 한다는. 그 다음에 지나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4월달과 5월달 그 중간에 그때는 뭐냐면 추수때가 되는 거예요. 추수때가. 농사를 다 지고 추수때가 되는데, 추수때가 될 때는 뭐냐? 강한 비를 부는 거예요. 강한 비를. 부드러운 비가 아니고 강한 비를 분다니까. 그 강한 비가 뭐냐? 과일들이, 이런 곡식들이 그 강한 비를 통해 가지고서 뭐냐? 연그러지는 거예요. 단단해지고 맞들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꼭 열매를 따기 직전에 꼭 태풍이 한 번씩 오죠. 그죠? 그걸 통해 가지고서 과일들이 텁텁한 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도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비가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 이 두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돼. 그냥 땅에 뿌려가 안 되니까 하나님 비가 반드시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수 때가 되면 또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준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농사법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농사 짓는 거예요. 우리를 농사 짓는다니까. 아버지는 농부세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농부시라니까. 아멘? 예. 자, 아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마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즉시로 반석이 깨어져 준 이 물은 뭐냐?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몸이 깨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죽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준 것이 있어요. 그게 곧 뭐냐? 오순절 성령이에요. 오순절 성령. 그 오순절 성령이 곧 뭐냐? 이른비인 거예요. 이른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뭐가 생기느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이 역사 세상에 교회가 딱 생기고 그때부터 이 교회가 온 세계에 뭐냐? 농사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씨 뿌리는 게.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른비, 이른비. 이 이른비를 통해 가지고서 온 세계에 이 교회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될 것 같으면 이제 농사가 다 끝나는 시기예요. 끝나는 시기. 그럼 농사가 끝나는 시기는 그 끝날 때에 그 필요한 또 비를 한 번 주시는데 그것이 곧 뭐냐? 늦은 비인 거예요. 늦은 비.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늦은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고. 늦은 비 성령이. 그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것이에요. 약속한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그래서 기도는 뭐이다?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나 구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약속을 받은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약속도 없는 거 들고 와가지고 뭐 달라면 안 된다니까. 우리 지금 수능시험 보는데 수능 점수 알려주고 그 약속이 없다니까.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된다니, 기도하면은. 그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할 것 같으면 수능 점수 잘 올려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럼 수능 점수 잘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시켜야지. 공부를 시키지 않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되느냐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약속 줬잖아. 그럼 약속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약속을 들고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니까. 기도를. 아멘? 근데 그 약속은 정한 때가 있어. 아무 때가 와서 주는 게 아니고 때가 있다니까. 때가 있다니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당 작교가 됐느냐? 말씀을 모르고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해서. 그러니까 말씀 모르고 기도하면 100%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은 이 교회가 뭐냐? 무당 집단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 강단에는 목사들이 박수무당이 돼가지고서 작두 타고 있다고. 작두 타고. 그게 교인들은 그게 신기해가지고서 말이죠. 결국 뭐냐? 말씀 모르는 거예요. 말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언약이 하나님. 언약을 모르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 여러분들 보세요. 청와대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아무 데고 쑥 들어가요? 최순실이 하나는 끝났어요. 그냥 또 최순실이 나오면 안 돼. 그거는. 대통령을 만나러 같으면 일정을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서 만나겠습니다. 어떤 내가 무슨 용무로 만나겠습니다. 다 결제가 떨어져야지 거기에서 일정 잡아가지고 이때 오십시오 해서 만나는 것이지. 아무나 내가 대통령 친분이 있다 해서 그냥 쑥 들어간다. 못 만나, 안 만나준다니까. 그럼 대통령을 만나려면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왜 만나는지 그거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청탁을 하러가 만난다. 대통령 만나준다, 안 만나준다? 안 만나준다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서로 맞아야지. 그러면 일정을 잡고서 언제 오십시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비서를 보내가지고 오기 전에 그날 될 것 같으면 전화해가지고 오십시오 할 것 같으면 탁 만나주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대통령도 그렇게 일정 잡혀서 만나는데 만군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만난다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건 무식한 놈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무당신앙 가진 놈들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보여서 성령이 올 것 같으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성령이 딱 오을 것 같은 그때 그 이야기들이 탁 속속속도 기억나는 거예요. 소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소환을 시켜주는. 그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 아멘? 약속만 되면 그냥 만나주신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크게 했느냐, 뭐 어디 소리를 질렀느냐, 아니면 뭐 많이 했느냐, 전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성도 문제가 아니고 약속이냐, 약속. 아멘? 그게 이걸 우리가 몰랐을 때는 뭐 하냐, 그냥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이 주변 뿔짝, 주여 삼창은, 주여 삼창해라 50창을 해보세요.
하나 만들어준다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러면 될 것이야. 이게 신의 개념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해준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에서 기도하면 또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가 어디로 가느냐? 산기도 간다. 산기도 가도 하나님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약속된 것 같으면 집에서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약속된 거 아니면 산기도 간다. 안 들어준다니까. 약속된 거는 40일 금식 안 해도 들어주고, 약속 안 된 거는 40일 굶어도 안 들어준다니까. 약속이 약속.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딱 나와가지고서 그들에게 뭐 하느냐, 율법을 주고서 그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들이 그냥 스스로 힘으로 지나갈 수 없으니까 뭘 주느냐, 반석에서 물을 주는데 그것이 신약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은혜고 신령한 음료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령이더란 말이에요. 성령. 아멘? 그게 성령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서 즉시로 주신 그 성령이고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오순절 성령이라, 그 성령 강림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두 강을 건너요. 두 강을. 홍해를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홍해는 이거는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이건 우리 옛사람을 수장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요단강은 뭐냐? 급류예요. 급류, 이 급류, 요단강은 늘 물이 넘쳐요. 그 급류라니까. 이 급류는 곧 뭐냐?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주시는 뭐냐?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두 강을 건너는데 두 강 모두가 다 뭐하냐? 오순절 성령 상징하고 늦은 빛 성령을 상징하고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니까. 자, 농사를 지을 때 이른비를 먼저 주신다 그랬어요. 이른비를 주시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씨를 땅에 심고서 그 씨를 죽이기 위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농부가 씨를 심었어요. 땅에 심었어요. 농부의 바람은 그 씨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바라요. 죽어서 새로운 싹을 내기를 바라요. 새로운 싹을 내기 바라죠. 요 싹을 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이에요. 물. 물이 아니면 절대로 싹을 낼 수가 없어. 불에 볶으면 안 되겠죠. 물을 부어가지고 그 씨를 뭐 하느냐, 썩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먼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죽으면 안 나온 데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집요하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지적을 해가지고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넌 죽어야 돼.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근성들이 이 속에 있는 것이 다 토악질을 당해가지고서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 자리에서 광야 2세들을 끄집어내잖아요. 새싹을 끄집어내잖아요. 요렇게 새싹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모형 속에 첫째 우리가 딱 들어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 이 옛사람은 세상에 관심이 있어. 세상에. 오로지 자기 몸뚱이 챙겨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건 은하에 관심이 없어. 옛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르고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육이라니까. 육. 이게 애굽의 근성이에요. 애굽의 근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이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상이라고 한다.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그놈을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나올 것 같으면 1세대들을 몽땅 먼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1세대들이 죽을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꼭 죄가 토악질 당하고 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만나 먹여놔 놓고 만나 주니까 뭐 달라 그래요? 왜 고기 안 주냐 지랄 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기 먹여놔 놓고 다 씹기도 전에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뭐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그 고기가 뭐냐? 애굽의 거예요. 애굽의 거. 그러니까 고기 조아놓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가지고서 애굽에서 나온 그 옛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근성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딜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얘네들은 하나님을 우상식으로 섬기게 돼 있어. 우상식으로. 그 우상식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을 뭐냐? 다른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신.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십계명을 주면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얘기는 너희들 속에 다른 신이 있어. 다른 신. 그 다른 신을 죽여야 돼.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됐어요? 야곱에게 유래됐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어디서 받았어요? 야복강에서 받았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지 죽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살기 위해서 기도했죠. 그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놈이 지금 우상 하나님 섬기는 놈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환도배를 확 꺾어버리고 그 죽은 거예요. 야곱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스라엘. 그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냐? 신과 싸우는 자예요. 그 신이 누구냐? 내 안에 우상이 내 안에 이상.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늘 여러분과 이렇게 저는 여기에 설 것 같으면 전쟁 모드예요. 전쟁 모드. 여러분 속에 다른 신이 있는 게 보여진다니까. 다른 신이. 다른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용하려고 하는 예수예요. 근데 예수는 이용당하지 않을 뿐이에요. 당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이용하고자 하는 그놈이 죽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해서 여호와가 뭐 하느냐? 다른 예수 믿고 있다니까. 다른 예수. 그게 고발당해서 그것이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설교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면으로 부딪히는 설교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분 좋아요? 그거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화를 내죠. 화가 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죄를 지어가거든요. 여러분 속에서 막 이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죽여야 돼. 돌멩이 들고 저 새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말이 들어야 돼, 그게. 그래, 지금 여러분 설교를 바로 듣고 있다니까. 돌 던지지 말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전부 뭐예요? 분기탱천하게 돌을 던져 죽이잖아. 그게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생리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육신을 챙기고 내 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이 우상이 있다니까, 이 안에. 그걸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올바른 관계로 서 있지 못해. 그래서 그걸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솔직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진짜 주님 사랑하냐고.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고 다 하나님 좋아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뭘 빼내먹을 거 있는가 이러고 오는 거예요. 꼭 명절 때 될 것 같으면은 저 며느리들이 시집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가지고서 만약에 시집에 뭐 빼내올 거 없다 할 것 같으면 오지도 않아요. 시집에 뭐라도 이렇게 뭡니까? 응? 재물이라도 있고 뭐 나눠줄 유산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은 억지 춘향이 돼가지고 와가지고서 말이야 와가지고서 하룻밤 탁 해가지고서 아양 떨고 눈도장 찍어놔놓고 왔는 척하고. 부모는 안다 모른다. 부모는 다 알아요. 저 인간이 지금 뭐 때문에 왔는지, 좋아서 왔는지. 하룻밤 자고 나면 신랑 잡아가지고서 빨리 어디로 가자 그래? 어이구 잘하네 그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막 넘쳐야 돼. 가라 해도 안 가려고 그래야 돼. 안 가려고 그래야 돼. 하룻밤 더 자고 가면 안 됩니까? 이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안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볼 일 있으면 안 오고. 하다가 일 떨어지고 시간 남으면 그때 기억 와가지고서 믿는 척하고. 여러분들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신앙은 시간 내서 하는 것이지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시간 뭐 하늘 뭐 짜투리 시간 바칠래요? 아니라니까. 사고들이 바뀌어야 돼. 사고들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고발해가 죽이는 거예요. 딱 그 환경.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여기서 토설되는 곳이 광야예요. 교회는 스데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러거든. 광야 교회. 그럼 구약의 광야가 곧 뭐냐? 지금 교회인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들이 토악질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토악질을 당해 가지고서 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였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였구나. 그걸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는 또 예수를 이용하고 싶고 하나님 이용하고 싶은 이런 인간이 있었네. 내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돼가지고서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서 저 예수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대제장대 예수에게 쫓아보내는 거 쫓아보내.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담대히 나간다고.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 그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나가서 내한테 돌을 던지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가냐. 예수 앞으로 도망가가지고 주여 내가 잘못됐군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군요. 예수를 10년 믿어 20년 믿어 30년 어떻게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자꾸만 좀 이상하게 이 신앙이 없어지냐고. 왜 한국교회는 이상해. 초신대자가 최고 믿음이 좋아. 초신자 때가 최고 믿음이 좋고 목사들이 믿음이 제일 없고. 그러니까 완고한 그 마음들을 깨야 되는 거예요.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 때는 부들부들한 불을 줬지만은 늦은 비 때는 뭐냐 강한 비를 줘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깨뜨려 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토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의 그 자리. 이게 과일이 맞드는 거예요. 맞드는 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때 내 비로소 뭐냐 내 실존을 완전히 고발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이런 죄인인지 이렇게 악한 자인지를 나 참 몰랐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그걸 몰랐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완전히 내가 죽일 놈이네. 내가 예수를 죽인 놈이 내가 지금 돌 던지고 이렇게 있는 자였다니 이것이 고발당해져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움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죄를 고발해 가지고서 너들 나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을 던져서 예수를 죽이고 죽인 이런 사건을 그거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 그래서 두 예수를 아셔야 된다 그래요. 두 예수를 초림으로 보신 예수와 재림으로 보신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와 성령으로 오신 예수,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느냐? 십자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발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여준 자에게, 예수가 죽인 자에게 예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아, 이게 비밀인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인 자를 죽인 자만이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죽인 자, 예수에 의해서 죽인 자. 실제로는 보세요. 실제로는 백성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님이 백성들을 죽이도록끔 유도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에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한 거. 아멘?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들을 이제는 뭐가 되냐? 우리가 내가 예수를 죽인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 죽인 자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약을 올려가지고 쉬운 얘기로. 이게 좀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두꺼비가 새끼를 낳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독사 앞에 가가지고 아주 알짱거린다는 거예요. 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그런 이야기가 있어. 자우장 이 뚜껑이가 산란할 때가 될 것 같으면은 그 뱀한테 가가지고서 깜짝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화가 나가지고서 그 뚜껑이를 확 잡아먹을 것 같으면 뚜껑이가 그 뱀 속에 들어가서 독을 확 품을 것 같으면은 뱀이 죽어버리는데 뱀이 죽은 그 자리에 뚜껑이가 산란을 해가지고서 뱀의 살을 뜯어먹고서 거기서 뚜껑이 새끼들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꼭 뭐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깔짱거리니까 유대인들이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를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를 딱 죽여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딱 죽이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봐라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거. 너희들 죄인이잖아. 그렇게 해서 그 죄인 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냐? 용서를 베푸는 게.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가지고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잖아.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해가지고서 너희들을 보는 앞에 살렸잖아. 근데 그분 앞에 빨리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럼 뭘 보여준다? 성령을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깔짝거려가지고 죽이며 초대한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수순이 그러잖아요. 구원의 수순이. 그럼 우리에게 먼저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율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 그래서 우리 안에 의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죄 덩어리라는 걸 다 고발당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말씀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낱낱이 발가벗겨져야 돼요. 내가 악함이 고발당해져야 돼요. 악함이 고발당해져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간다. 말도 안 돼. 이런 고백이 터져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뭐냐 다시 은혜로 줘서 살려내리려 한다니까. 요렇게 사라질 것 같으면 지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야. 그때부터 그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하냐? 죽인 일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천국 가는 것도 두 강을 건너는 것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홍해는 쉬운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율법과 같은 것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요단강은 뭐 하느냐? 성령 세례와 같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도 보세요. 초림으로 이름 비는 우리 씨앗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죽이는 것이라 그랬죠. 씨앗을 죽게 해서 그 속에서 싹을 틔우는 것이 이름비가 하는 일이에요. 그 이름비 성령이 한 이 이름비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졌잖아요. 그죠? 예수님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죽인 그 자리에서 세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보세요. 이름비는 우리를 씨를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늦은 비는 뭐냐? 자라가지고 있는 것을 열매를 잘 맛을 들여가지고서 뭡니까? 과일을 상품의 가치를 만들어서 곳간에 추수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늦은 비라니, 늦은 비.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이 우리한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에게 부어질 것 같으면은 그 늦은 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오로지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보게, 오직 우리 신랑 대신 그 예수 한 번만 바라보게 만들어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바꾸치기 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될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세마포옷을 입혀준다 그러죠. 흰 세마포옷을 입혀준다 그러죠. 흰 세마포옷을 입혀주는 것이 그것이 곧 뭐냐? 마지막 때 늦은 빛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는데 그 은총과 강구의 영이 부어질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죽인 죄인이다. 그래서 그때 뭐냐? 온 민족적으로 뭐가 일어나냐? 회개가 일어난다고. 회개가 일어난다. 이건 마지막 때 회개예요. 마지막 때. 그 회개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과일식을 할 것 같으면 텁텁한 맛이 다 사라져버리고 탄님이 다 빠져버리고 달달한 것이 뭐냐? 당도가
그 과일 속에 박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꼭 뭐하냐? 신부단장하는 거 똑같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반드시 두 예수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하는데,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재림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주는 물이 있고 재림으로 오실 그 예수가 주는 물이 있다 그랬어요. 이 반석에서 깨어진 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하고서 처음에 먹었던 그 반석에서 깨어진 물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깨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오순절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입성 앞두고 지금 주시는 그 반석에서 주시는 그 물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늦은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서는 그러는 거예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강림하심이 뭐 한다? 그것도 그러는 거예요.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반석도 두 반석이 있고, 깨어진 반석이 있고 깨어지지 않는 반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주신 그 반석은, 이것은 낮은 반석이에요. 이걸 추르라 그러는데 이건 낮은 반석이에요. 낮은 반석. 이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이에요. 이거 깨어지러 왔다니까. 두 번째, 가데스 바나에 이거는 뭐냐? 셀라인데 이건 높은 반석이에요. 높은 반석. 이건 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예수의 재림을 상징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도 초림으로 오셔서 주는 물하고 재림 때 주시는 물이 다르다니까. 은혜가 다르다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물을 기다려야 되느냐? 재림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그 주시는 그 물을 기다려야, 이걸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건 늦은 비를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늦은 비를. 아멘? 그 늦은 비가 오면은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토악질랑해 가지고서 여기가 뭐가 되냐? 새 사람으로 완전히 기계이 돼 가지고서 진짜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솔직히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뭐냐? 세상이에요. 여전히 세상이라니까. 몸뚱이는 와 있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께 가득한 거예요. 세상께 가득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이용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내가 뭔가 잘해보고 싶은 요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비워줘야 돼. 그것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예수가 차지하고 있어야 돼. 예수가. 신랑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는 전부 뭐냐? 이 속에, 여러분들 속에, 교인들 속에 세상과 간음하고 있어요. 세상이란 신랑이 자리하고 있다. 세상 것이 자리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줘가지고 종들에게 강력한 말씀을 추수하는 복음을 줘가지고서 그 성도들 속에 있는 그 세상 신랑이라는 그놈 쫓아내버린다. 그걸 쫓아내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그 신랑이 그 자리에 자리 잡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아멘?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앞으로 일어날 주의 종들은 저보다 더 싸나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양쪽에 저는 칼 하나가지 치는데 그 주의 종들 마지막 두 정이들 일어날 것 같으면 쌍칼 들고 외친다니까. 쌍칼 강력하게 외쳐요.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여기가 악으로 가득해요. 완악해요. 그 완악한 것들은 뭐하냐?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마이를 깨뜨리는 반석을 깨뜨리는 방마이라고 그러잖아요. 방마이 같이 깨야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 이 마음속이 완고하다니까. 완고해. 그게 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을 줘가지고서 우리를 콱콱 찔러가지고서 완전히 내가 미워야 돼. 내가 진짜 믿구나. 내가 진짜 난 믿구나. 솔직히 여러분들 자기가 미워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내가 미워야 돼요.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더러운 인간이구나. 이런 것들이 고발당해가지고서 이런 인간이 구원받는 게 말도 안 돼. 천국 간다는 말도 안 되는 이것이지.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줘야 돼. 그렇게 해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 베풀어서 하나님 다스려 주지 않으면 난 설 데 없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뭐냐, 그냥 울어야 돼. 이런 말들이 그냥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 안에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그게 없이, 미동도 없이 나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이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신부가 결혼 때가 될 것 같으면은 결혼 날짜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신부는 얼굴에 더 뭐해요? 얼굴을 더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뭐 묻은 거 있는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주님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에서 주시던 그러한 그 은혜가 있고, 새 언약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초림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예수님 재림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다 각각의 은혜가 다르는데, 지금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재림 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구하라니까. 그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뭘 주신다? 성령 주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러면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 때라니까. 재림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니까. 그걸 받아야 돼.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어.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살아난 그가 뭐 누구를 영접하느냐? 재림하는 그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부단장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두 강을 건너는데, 근데 두 강을 건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반석을 통해 가지고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돼 있어. 출애굽하자마자 반석이 깨어져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깨어져가지고 주신 오순절 성령을 이야기라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서 지금 주시는 그 가데스바네, 그 가데스에 주신 그 물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늦은 비를 상징하려고 그랬어요. 늦은 비 상징.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금 재림할 때가 가까운 때 같으면은, 그럼 우리가 이른 비를 기다려야 되겠어요?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다? 늦은 비는 이른 비를 경험한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늦은 비는 이른 비를 맛보고 내가 자라간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열매가 익어 가는 사람이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도 맺히지 않는 사람이 늦은 비 기다리는 게 없다니까. 그게 이른 비는 씨를 뿌려서 그 열매가 잘 자라가도록 과정하는 것이고, 늦은 비는 그것이 상품의 가치가 돼가지고 이게 잘 익어야 뭐 하느냐? 따가지고 곳간에 들인다니까. 곳간에. 무슨 곳간? 천국 곳간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 삼는데, 그럼 천국의 소망 삼을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어디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어야 되죠. 세상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밤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앞에 가는구나, 이런 거 있어야 된다니까. 히스기야 같이 살려달라 하지 말고,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병 걸려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살려가지고서 무슨 일을 했어요? 지 병 고치고 살아난 걸 기념한다 해가지고서 그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실이 와가지고서 성전에 있는 곡간 다 열어가지고서 다 보여줘가지고서 나중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보고, 네가 성전의 곡간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주고 그게 몽땅 이방인으로 넘어갈 것이다. 히스기야가 일찍 죽어버렸을까는 괜찮았는데 그 상한 것 때문에 그걸 자랑하다고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신자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는 죄만 더 짓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래 살려달라 그러죠. 그래서 목사들이 병든 자에 병상에 가가지고 뭐 하느냐? 히스기야 기도한다 거기다 대놓고
그게 무식하면 용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 달렸잖아요.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렸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오늘 밤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살려줄지 모르지. 죽음이라는 것,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것 같으면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아무 문제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천국의 소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니까 문제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없이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그건 아니라니까. 그럼 냉정하게 물어봅시다. 왜 오래 살고 싶은데? 왜 오래 살고 싶은데?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그게 우리 탐욕이라는 게 탐욕. 그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허구냐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 신앙의 허구성들이 까발려져 가지고서, 야,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건 좀 사기였구나. 거짓이었구나. 천국보다 나는 세상이 좋고, 에?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내가 더 좋고, 이런 것들이 고발당해져 가지고, 야, 내가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은혜 보좌로 쑥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 이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하시라고.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완전 여기 아주,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내가 더러운 놈인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삿바싸움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야곱이 죽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시라고. 그렇게 여러분 세상을 이겨요. 아멘? 제일 먼저 이기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부터 이겨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신을부터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시달린다니까. 우리가 다 불행해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나를 못 이기기 때문에 죽는 거. 그게 불행해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이기기 때문에. 내가 죽어보세요. 다 이길 수 있다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내가 모든 걸 갖고자 하고 내가 모든 것들 대접받고자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내가 그냥 죽임 당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를 피우고, 주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네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좀 죽여주셔 가지고서 나 없음으로 좀 살도록 하나님 날 좀 간섭해 주세요.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해져 가지고서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해서 내가 이걸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이길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굉장히 기뻐하신다니까. 그게 약속이니까. 아멘?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것은 시온의 거치는 반석으로 왔어요. 이건 뭐냐? 자기 백성을 넘어뜨리러 온 거예요. 죽이러 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제가 저승사자라 그러는 거예요. 저승사자. 우리를 죽이러 왔다니까. 저승사자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돼. 내 옛사람이 죽여야 돼. 세상에 대한 정과 욕구도 죽임 당해야 되고, 다 죽임 당해야 돼. 그럴 때 죽임 당한 그 자리에서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끄집어내신다니까. 그게 새 사람이라 그래, 새 사람. 그 새 사람으로 살아났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쫓기지 않고 쉼을 누린다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또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서 내가 지금 어린아이였는지 장성한 사람이었는지 스스로 한번 분별해 보시라고. 내가 지금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 신랑으로 오신 그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으면 세상에 대한 미련들은 다 버리셔야 돼요. 그거 없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내 안에 진짜 신랑만 있을 것 같으면 그걸로 만족하니까 그 신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진다니까. 마음에 쉼을 누리고. 아멘? 우리가 불안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강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죽여주셔가지고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나 좀 간섭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현실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주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서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천국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인 걸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우리는 마셨고 또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시는 그 물도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른빛 성령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늦은빛 성령을 소망하고 있사오니 그 늦은빛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잡다한 것들 있은 뿌리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서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주님 저들 찾아가 주셔서 저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 낙담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제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그런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저들 마음속에 충만해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